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랴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처에서 하나님 명절을 맞아 하나님 또 친척 집에 가족 집에 하나님 모였고 또 돌아오는 또 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길들 속에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만남들 속에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 명절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복되고 행복하고 하나님 그런 웃음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원하심을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다랴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았고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들, 남아 있는 자들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이 느다랴라고 하는 그다랴라고 하는 이에게 유다 땅을 맡겼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파한 이 메시지 때문에 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랴는 호의적인 메시지를 전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따랐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그다랴를 신임하여서 이 유다 땅의 총독으로 이렇게 맡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좀 이 그다랴라고 하는 가문을 좀 보게 되면요, 먼저 그의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그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이 이루어 나갈 때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다랴의 아버지는 아이감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또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 그다랴의 아버지인 아이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의 가문은 어떻게 보면 좋은 가문이에요. 왕을 도왔고 선지자를 도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명문 가정이라고, 좀 가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사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또 아이감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그다랴 또한 왕을 위해서, 또 선지자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래서 좋은 어떤 그런 리더로 자라난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그다랴는 말 그대로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어떤 빈민들, 아마도 이 바벨론의 공격에서부터 피해 어떤 도망쳤고 몸을 숨겼던 수많은 이들이 다시 이 그다랴에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다랴는 이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던 이 유다 땅의 중심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옮기게 되었고, 그곳에 이제서부터 유다 총독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다랴가 미스바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다랴는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반의 손주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는 초토화되었고 1차, 2차 수많은 포로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 남은 이들이라고 한다면 뭐 리더격들은 다 잡혀가고 없고요. 빈민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렇게 잘 배우지 못했고 뭔가 힘이 없는 약한 이들만 이제 남아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뭐 나라를 다시 안정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다랴는 좋은 가문에서 자라난 좋은 리더였기 때문에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 그다랴는 찾아온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왕을 섬겨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각종 과일들, 음식들을 잘 모아 저장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곡식들 그리고 이 과일들을 모아다가 잘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좋은 리더로서 백성들을 좀 안정되게, 일상의 삶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평안하게, 좀 일상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초반에 잘 이렇게 지도했던, 다스렸던 그런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좀 과언이 아닐 텐데, 한 사람의 잘못된 어떤 리더가 방향을 잘못 제시하면서 정말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다,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를 보낸 그 왕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한 리더가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정말 잘 이렇게 백성들을,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면 그 한 리더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가 또 평안함을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는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잘 이렇게 갈대아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평안한 길, 그리고 살아남을 길,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에 모여든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갈대아인을 섬겨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있는 과일들을 잘 곡식들을 저장해서 우리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명령했고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이 크고 작은 리더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리더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름인 것이죠. 뭐냐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길이, 특별히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잣대와 계산,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분별하는 가운데 나에게 속한 많은 이들을, 나에게 속한 어떤 모든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분별함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또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좋은 방향을, 또 복된 방향, 옳은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들이 되셔서 이 혼란함을 잘 수습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며 정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일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이 그다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친바벨론 성향을 가진 이 그다랴를 이제 반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위선자 같고 도둑놈 같고 매국자 같은 그러한 인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적 바벨론의 입장에 서 있었던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그 당시 이제 군대 지휘관에 해당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인물과 군 지휘관들이 정보를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에 대적하는 인물들 가운데 그 아람 왕에게 속한 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내서 그다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다랴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다랴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를 암살할 것에 대한 정보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것에 대해 경계하거나 대비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하난이 알려준 그 정보로 인한 경고를 무시하게 된 것이죠. 이에 답답했던 요하난은 어떻게 하냐면 은밀히 그다랴를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밀리에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암살에 대한 부분을 허락해 달라. 왜냐하면 유다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맡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그다랴는 그 비밀리에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렵사리 정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폐허가 된 유다 땅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다랴라고 하는 이 좋은 리더를 사람들이 보고 모여들었단 말이죠. 모여들고 곡식을 모으면서 음식을 모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다랴가 이스마엘로부터 암살당하게 되고 죽게 된다면 여러분, 그나마 이렇게 수습되어져 가고 있는 이 유다 땅의 상황이 다시금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다시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이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고 그럴 리가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리더라 할지라도요, 이 주변에서 오는 그 상황, 일어나는 상황,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또는 정보, 그리고 되어진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마냥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두루두루 좋은 방향으로 라고 하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대하게 된다면 여러분, 큰 위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한때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분명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좀 뭔가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이고요, 정말 좋은 말인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아무리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믿음의 힘을 이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될 거라고 믿는다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뭔가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믿는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긍정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이 말은 좋은 말인과 동시에 아주 위험한 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여러분, 긍정의 힘만을 얘기한다면 사실 그다라도 친바벨론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만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다리아인데, 친바벨론 성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인데, 그는 전혀 주변 상황과 환경들을 보지 못했고, 뭐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사람이 나를 죽일 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고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냥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요, 주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요, 상황을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눈의 기준은 뭐냐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리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는 어떤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좋은 가문에 좋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힘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좋게 만드는 좋은 리더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좋은 리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리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리더, 그 리더가 되어올 때 비로소 내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는 이끌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게셈에 의해서 암살당할 위험을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암살당한 정보를 얻고 난 이후에 그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았고 방치하지 않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면서 그 암살의 위기를 넘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성벽 재건을 50일 만에 완성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업적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에게는 뱀같은 지혜로움도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반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100% 둘 다 가져야 돼요. 100% 순결하면서 100%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기만 하면 뭐가 되냐면 조금 약삭 빠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순결하기만 하면 순진하고 또 미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지, 어떤 때는 지혜롭다가 어떤 때는 순결하다가, 이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다 겸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결함과 지혜를 겸비한 좋은 리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귀히 쓰시는 복된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며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그다랴가 정말 좋은 리더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암살의 위험 가운데 하나님 노출되는, 하나님 그것을 경고를 하나님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됨을 하나님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마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함,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뛰어넘어서 하나님 인간의 어떤 긍정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하나님 삶에 놓인 것들을 결정하고 하나님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어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겸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좋은 리더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내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아버지 말씀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시대 속에서 순결함만을 가지고는 안 됨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하나님 긍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우리가 되어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참된 리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